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9월 26일입니다. 2024년 창세기를 특별히 원문을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12번째 시간이죠. 아담 그리고 헤벨이 씨를 후손을 몇이나 낳았나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6장 8절에 있는 것들을 중심 삼아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엔 참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성경 우상주의자들 극단으로 성경 문자를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일반 계시죠. 세속 사상, 세속 지식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그냥 성경이 신화니 뭐니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담이 며칠 낳았다고 생각합니까? 카인, 헤벨, 쉐트 그 외엔 안 낳습니까? 언제 낳습니까? 타락 전입니까? 타락한 뒤 쫓겨나서 에덴 저 동방으로 쫓겨나서 930살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930살. 그 930살 수명에 대한 것도 참 묘한 게 있는데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문을 중심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적에 아주 기묘하게 짜여져 있고 또는 그 장이 좀 장애거리가 돼요. 보기 들어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가르는 이 장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누가 이렇게 잘라놨을까? 참 좀 기묘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왜? 여기 창세기 틀을 보면 이 톨루도트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톨루도트라고 하는 것이 11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부분 기록들 안에. 근데 이게 2장 3절과 2장 4절을 누가 쓴다고 할 때 뭔가 지금 이게 묶는 거잖아요. 이 내용,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장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에? 그 하늘들을, 그 땅을 만드셨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1장 1절에 있는 것이 2장 4절에 이렇게 다시 되풀이되는데 그냥 되풀이된 것이 아니고 여기 물론 이게 발화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지어진 것 안에 이것들이 톨루도트 태어남들이다, 나음들이다, 뭐 어떤 말씀으로 번역이 되든 이게 얄라드 자에서 온 거니까요. 얄라드. 얄라드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데도 쓰이지만 일단 사람을 놓고 볼 때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해서 에제르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에제르는 아담 몸에 있는 뼈다구 한 개에다가 특수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구별된 거니까 아담 만들어 놓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에제르는 도움의 위치에서 특별히 만들어 놨어요. 요거. 이런 관계도 영원히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파루시아 혈림이라고 하는 그 다시 나타나심,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종결이 되는데 이건 하나의 다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창조를 설명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핵심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중심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뭐 양성 사역이라든가 신인 양성이라든가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께서 하나의 본체 휘포스타시스 그걸 이룬다 하는 걸 통해서 성경에 있는 참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귐 가운데 있을 것을 미리 그림자로 예표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만물이 그러하지만 만물 중에 하나님의 생김새랑 닮음으로 지은 사람 아담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근데 아담을 하나 만들어 놨고 그다음
아담을 만들어 놓은 것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는데 이거 뭐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고 에제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 에제를한 돕는다는 뜻이죠. 그죠? 도움이. 에제를 근데 새로 아담처럼 짓지를 않았어요. 아담의 뼈다고. 그러니까 뼈다구라는 취해서 이건 아담이 짓는 거랑 뭐 본질상 방불한 건데 아담에게 속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 가운데 또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그 다른 보혜사라고 한글엔 번역돼 있죠. 역사하시는 게 참 심오해요. 그런 모든 것과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는 뭐 비유하고 저기는 뭐 문자로 해석하는 신학이 니네나 우리나 왔다리 갔다리 마찬가지 아니냐? 뭐 그렇게 말들 하는데 참 딱한 일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기득권 내지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뭐 기성정교다 해가지고 괜히 큰 소리 치지만 본인들이 정작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사실 답 못하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른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부정한다거나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어떤 시원스러운 말로 불신자라고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욕망이 되면 미끄러져요. 이런 그런 등등의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 사람은 특수하게 하고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예? 메시아 중심 계시 기록을 사람을 빗대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 발음도 아담이고 신약 헬라스말에서 이걸 이렇게 음역을 이건 쉬운 거니까 아담이라고 음역을 하고 있어요. 아담을. 그러니까 벌써 이게 첫 아담이든 뭐 마지막 아담이든 이런 것을 볼 때 분명히 이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마지막 아담이니 뭐 둘째 사람이라고 또 했습니까? 아무튼 이 아담에 속한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만 그러한가 말이에요. 아담에 관련돼서 벌어진 사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구축해서 거기 6장 8절까지라는 걸 한 세트로 볼 때 1장부터 6장 8절까지. 그런데 2장 4절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식. 톨로도트 덩어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잘 보도록 잘 해석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계시성격의 틀을 일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톨로도트라는 거예요. 얄라데에서 온 거예요. 꼴은 여성 복수명사예요. 태어남들, 낳음들, 이걸 뭐 족보라고 한글 성경들은 뭐 대략이니 뭐니 세계니 뭐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이제 번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낳는다는 데서 기인한 거예요. 어원이 어근이 낳는다, 자아낸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2장 4절부터 어디까지 나가냐면 5장 1절을 보면은 또다시 두 번째 톨로도트가 나와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4절서부터 4장 끝까지, 4장 끝은 26절까지 이런 한 덩어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놓고 첫 번째 톨로도트가 2장 4절서부터 5장 전, 즉 4장 마지막 절 26절까지 나온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요것과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대한 이 해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해석 내지 1장 1절에서 2장 3절이 큰 예언의 선언이라고 했을 때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말씀을 어떻게 펼치기 시작하나 해석의 한 부분으로서 2장 4절부터 4장 26절이 한 세트가 돼요. 또 하나 세트가 5장 1절. 5장 1절부터 노아흐 당시 물이 넘침으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6장 8절까지. 이게 두 번째 톨로도트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톨로도트. 잘 따라오고들 있는 거지요. 우리 한글 성경과 참고해서 보시고 뭐 저명하다는 뭐 세계적인 어떤
주석을 했건 원문학을 했건 저마다 나중에 다 참고를 해보세요. 우리는 뭐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또한 성경으로 해석하면서 나타나는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해석의 어느 만큼까지 오늘 이 도tum을 놓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톨루도트라고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말만 좀 달라요. 요건 앞에 보니까 이것이 책인데 어떤 책이냐? 톨루도트 책이다. 나음들, 태어남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 탄생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긴 어떤 도tum을 썼죠? 아담이라고 썼어요. 아담. 두 번째 톨루도트에는 아담의 아담. 아담이 개인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도 포함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볼 때 여기 자카르도 나오고 느케바도 자카르는 수컷, 요건 암컷, 짐승이나 사람이나 공이 썼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암컷 수컷이라고 하느냐? 남자 여자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짐승에게도 암컷 수컷이라고 깔보지 마시오다. 왜?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서 지으신 만물인데 왜 그렇게 격차를 두고 사람이 잘난치 않은가? 하나님 자신이 이렇다고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은 그러한 모든 만물을 통치했어야 되는데 꼬꾸라진 처지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꼬꾸라지지 않은 처지에 아담과 그 도움인 그 계집은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 계시 분량이 적고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창세기를 쓴 사람 만약 그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데 모세 그런 걸 다 적질 않는 거예요. 특수한 목적으로 쫙 그 창세기 방면을 기록해서 특히 1, 2, 3, 4, 5장에 있는 내용을 첫 번째 톨루도트, 두 번째 톨루도트까지만 볼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노아흐 당시에 그 물이 넘침으로 심판한 건 매우 엄청나고 중요한 계시 사건입니다. 이 앞에 기록과 1장 1절에서 2장 3절과도 상관이 없습니까? 노아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 첫 번째 톨루도트랑 노아 사건이 연결이 안 되냐고요? 됩니다. 두 번째 톨루도트 사건인 5장 1절과 연결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2장 3절에서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 이걸 큰 통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장이라는 장 개념이랑 4장이라는 장 개념 없이 묶음으로 읽어야 돼요. 2장 4절부터 4장 26절. 아울러 5장 1절부터 6장 8절도 같은 내용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5장부터는 여기 아담이지만 2장 4절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그 하늘들과 그 땅, 이것이 태어남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받는 지시대명사입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요거요. 줄질할 때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것을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이 엘레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할 필요성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또 이것도 아주 여기 뭐 라메드 속에 딱이 슈포르테까지 나와가지고 저건 이 지시대명사란 자체가 어세가 강하고 이 발음을 또 좀 강하게 하자고 이제 원문에 점 찍은 아이들이 해놓은 거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지 절대는 아니에요. 이것들이 톨루도트 그 하늘들 또 그 땅 태어남들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것들이 즉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만들어진 것 지어진 것 안에 그때가 언제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만드신 것 날 안에 이 요미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소문처 관사 없이 순서를 바꿔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것 날에 요 날 요건 뭐 하루에를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아직 타락도 하기 전의 상황을 요자를 썼는데 요 요자나 7날까지의 그 요미 똑같은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줘야 돼요. 여러 날, 많은 날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고날 또는 한 날 중에서 해가 주장하는 낮 동안을 말하기도 하고 요미 그렇소이다. 관사가 있고 없고의 또 상황의 차이도 있고 또는 관용 어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해야지 이거 직역 성경을 그렇게 해놓지 않다나니까 그냥 이 시간의 개념을 중시하지 않고 중시하는 사람이 이상한 뭐 휴거니 뭐 종말 말세론이 희한하게 성경에 있는 숫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지엽에 속해가지고
이장야릇하게 혹세 무민하는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정통교에서 함부로 섣불리 재림의 날짜를 예언이라도 하는 듯이 비스무리하게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뜻밖에도 적지 않소이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 거는요. 어찌 감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 숱한 특별 계시들 중에서 골라서 정리해놓은 이 말씀을 겁없이 그냥 다루냔 말입니까? 그런 싹군들 아니니까 이장야릇하게 푸는 사람을 왜 냅두고 그런 사람 밑에서 계속 말씀을 듣는다고 방방 뜹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4절부터 비롯되는 톨루도트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인데 아까 봤지만 5장 1절에 누구죠? 하 샤마임 하 아레츠가 아니라 아담의 톨루도트라고 했어요. 여긴 피조물들을 대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담이에요. 첫사람. 그러니까 이 방식이 앞에 1장 1절 여기 이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말한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이 됐을 때 그렇죠. 다섯 번째 날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예, 여기 욤 하미시 여기 하자가 있잖아요. 그 여섯 번째 그 다섯 번째 날이 끝난 게 1장 23절이에요. 1장 24절부터 유명한 그 여섯 번째 그렇죠? 요게 욤 하 쉬시 처음으로 이 서수 앞에 하라고 하는 관사가 나온 게 여섯 번째 날인 것이 아주 주목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그 다섯 번째 날엔 관사가 없으니까 뭐 별 볼 일 없냐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섯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을 구별했어요. 물론 일곱 번째 날에도 여기 하슈비라고 해서 하자가 나와요. 일곱 날 중에 그 여섯째, 그 일곱째에는 관사를 썼으니만치 이게 1장 23절부터 31절까지가 그 여섯째 날 내용이에요. 여섯째 날 내용에서 비로소 누가 만들어지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짐승이 먼저 나오죠? 이렇게 짐승을 만든 뒤에 유명한 26절, 27절, 28절에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니라 엘로힘이 나아세 우리 만듭세다. 아담을 만듭시다. 이때 아담은 이게 어떤 고유명사보다 이제 일반 명사로 그렇죠? 다른 피조물과 물론 구별되는 거지만 수로 따지면 복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겠죠? 아담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아담은 그땐 일반 명사를 음역한 너무나 중요하니까 음역해서 아담이라고 한 거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또 그 고유명사인 첫 번째 사람 그 호칭이 그게 그 개인의 이름보다는 호칭 아닙니까?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컫는 말이니까 다른 많은 피조물들, 다른 후대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그 위치에 부르는 이름이 아담이니까 고유명사란 말이죠. 문법 용어로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라고 하면 또 우리 여기 이슈라고 하는 걸 나중에 나오지만 이슈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사람이지만 이건 사나이예요. 사내. 사내에서 만든 뒤에 해자 붙이면 사내에게로 이걸 우리나라 말은 계집이라고 하잖아요. 사내의 반대말이 겨집 또는 뭐 계집, 겨집. 자, 여기 아담을 만듭시다 그랬어요. 짐승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놓고 2장 3절까지의 경우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도 꼭 이런 순서로 지금 24시간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너무나 지나치면 2장 4절부터 2장 25절에 사람, 남자 만들고 짐승 만들고 계집 만든 게 해석이 곤란해 부딪혀요. 그럼 이렇게 쓸데없는 말로 괜히 그냥 빙빙빙빙 돌리고 확신도 없이 진땀 흘리는 경우에 봉착을 해요. 만약에 개혁신학 했다는 사람이 원문 주경에 대한 성경 해석 원리가 잘 안 돼 있고 어떤 이단이 정통을 연구한 이단이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원문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답변.
그나마 직역으로 성경 번역을 가로막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성경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아담을 해서 우리 젤렘 안에, 젤렘은 이제 꼴이잖아요, 꼴. 그 다음 우리 닮음처럼, 닮음을 따라서 닮음처럼 아담이라는 걸 만드시되고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이에요. 강력한 의지 표현. 대단한 표현이 이 아마르라는 것이 계시 표현이에요. 저건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렇게 이제 어떤 하는 구실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27절은 복을 베푸셨어요. 여긴 말씀하셨다. 여긴 복을 베푸신다는 말을 했어요. 그 아담을.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아담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자를 붙인 거예요. 역시 내내 이게 단수인 고유명사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했잖아요. 그 다음 또다시 28절에 또 복베풀었는데 여기는 벌써 앞에 자카르 느케바로 이 아담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둘로 이제 암자로 복삼인칭 꼬랑지로 여기서 복수의 맛이 벌써 나오면서 걔네들한테 복 베푸신다 엘로힘이. 그리고 말씀으로 복 베푸시잖아요. 말씀. 이거 다 관련되죠. 여기서 한 가지 볼 때 어떤 게 나오죠? 팔아 열매를 맺는다. 많아진다. 가득한다. 이거 같은 말의 반복이기도 해요. 그렇죠? 꼭 같은 말에 피곤한 3번 연타석으로 트리플로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거랑 아울러 뒤에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내용들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프로 열매 많아진다. 말라. 이건 뭐냐면 번창한다는 거잖아요. 짐승에게도 26절에 쓴 말이기도 해요. 예? 27절에 썼나요? 앞에 아무튼 생육 번성에 대해서 짐승들에게 한 거랑 거의 대부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프루, 루브, 밀루 이것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3가지로 말을 해서 종족이 번창하는 거, 낳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후손이 번창하는 걸 말했어요. 요거 일단 자세히 이거 다 설명하는 시간 아니고 요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최고라고 하고 해서 일단 2장 3절이 나눠져 있어요. 아직 산의 계집이란 말로는 쓰여 있지만 않지만 자카르 느케바 수컷 암컷이라는 동물 짐승에게 썼던 그 말까지 쓴 게 2장 3절이에요. 요거 중시하셔야 돼. 성경을 그냥 교의식으로 이런 어떤 시간이나 또는 계시 분량과 성격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평으로 다 늘어놓고 그냥 섞어서 어떤 중심되는 거 이렇게 저렇게 펴놓은 그런 식의 교리 연구는 잘못된 교의예요. 그거는 주경이 이모저모의 특성을 다 낱낱이 헤아려 나아가면서 교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주경 작업이 끝났습니까? 또 교의 작업이 끝난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하시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원문 성경 중심한 성경 해석의 원리로 계속 주경하기 바탕이 깔리면서 새롭게 되고 그걸로 그 선포를 통해서 원수와 대결 정도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가, 언약의 실현부터 해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대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새겨야 돼요. 이거를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여기 아담과 헤벨은 과연 애들을 도대체 몇 명이나 낳았을까 하는 지극히 적은 주제인 듯한 도tum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2장 4절이야를 공부할 때 2장 안에서만 쇼부 보고 3장이 첫 타락장이잖아요. 그렇게 구분만 하면 안 돼요. 또 4장은 이제 쫓겨난 뒤에 벌어진
카인의 계열을 중심으로 썼고 뒤에 잠깐 이제 쉐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다시 계집을 알아가지고 씨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낳은 아이들 이름 모를 아이들이 몇이나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쉐트 뭐 얼마나 낳았는지 뒷날 이제 나타나는 공식 반인 반호태에서 아들들과 딸들이니까 아들들이면 최소 2명 이상 복수. 반호트는 딸들이니까 2명 이상 최소 2남 2녀 이상 4명씩 나는 거예요. 지금과는 달리 그땐 뭐 해마다 낳든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쌍둥이 낳고 어떤 사람은 또 더디게 낳고 이제 했겠지요.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타락한 뒤 형상이니까 지금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아무튼 그렇소이다. 타락 뒤에 벌어진 거예요. 사장 사건은. 그러니까 첫 번째 톨로도트인 요 말씀을 공부할 때 3장 타락, 4장 이것을 딱 해놓고 이게 4장 마지막까지 나간다는 사실을 일단 중시할 때 여기 하셔마임과 아랫줄을 중심으로 해서 묘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담의 태어남들인데 거기에 또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엔 비로소 쉐트의 후예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톨로도트인 5장 1절에 보면 아담이 되었다고 해서 여기 또 이제 창조에 대한 걸 조금 이제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봤던 1장에 있는 그 비슷한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5장 3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와 예히 살더라 아담이 슐로심 30과 100년 130년을 살은 거예요. 몇 살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우리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시 대상으로 에덴에 있는 한 동산에 두고 경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고 거기서 어느 만큼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정한 기간 동안에 온통 자유의지라고 할까 그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뭐 자유주의가 있니 없니 그런 쓸데없는 탁상 공론들이 많은데 저건 그 당시 로버트를 만들어 두신 것도 아니고 타락 전 얘기예요. 근데 몇 살에 제일 처음 만들어졌는지 아담과 아담 갈비 출신 도움은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그런 건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가 도무지 없어요. 둘이 애 낳을 만한 나이이고 하나님 말씀을 다 충분히 배울 모든 여력이 있는 완전한 지으심, 완전한 창조라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뒤에 타락을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담을 불완전하게 창조한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들을 해요. 그건 매우 불쾌한 표현들이고 나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으면 타락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이건 사람들의 논리지. 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동정하는 듯한 하나님을 뭐 도와주는 듯한 그런 엉터리 방송국에 해석을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더 도움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하다고 말해서 창조주를 부정하는 건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보다 못한 한심한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특히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ICC 시계를 같이 근본주의, 거기서 또 탈락된 온갖 종류의 그 세대주의들이 성경하면서 성경을 너무나 우악스럽게 졸렬하게 편협되게 그러면서도 개인 생각에 쏠리게 뜻밖에도 그런 아주 불건전한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꽂히면 딴 사람 소리 듣지 않아요. 바꾸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며 성경 깨달음을 성경 용어로 다 담지 못할 때 지난날 얼마 안 되는 그 서구 신학 방법 또는 나타난 그 교리 수로들을 조심스럽게 정말 제3제사 잘 판단해서 그걸 잘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나라 좋은 말 한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식민지 언어, 노예 언어예요. 우리 고유 언문을 갈고 닦아서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번역, 그런 성경 번역과 그런 성경 번역을 놓고 신학 교리 작업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된 적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건 또 지금 여기서 다룰 주제가 아니고 130살이에요. 지금 누가 아담이 이건 그러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까? 흐름을 보면 이건 첫사람 쫓겨난 사람 아담을 말해요. 아담이 130년을 살은 거예요. 그렇죠? 130년 샤나 130년을 사는 중 나이를 만약에 따지는 여기 벤자를 쓰는 게 몇 살이다 하는 경우가 통상 쓰는데 벤자가 없어요. 130살이 아니에요, 이게. 130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쫓겨난 뒤부터 말하는 건지 처음 만들어진 때로부터인지 쫓겨나서부터인지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다 지금 논의할 수가 없어요. 원문 성경을 직독으로 잘 선입견 없이 보면은 연구할 거리가 너무나도 오붓하게 풍부하게 넘쳐납니다. 우린 너무나 대충 걸렁걸렁 그렇게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뭐 번역이 충실하건 번역이 뭐 유착이 됐건 원문을 뭐 잘 알든 모르든 그런 건 핑계거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1.1획 말로만 1.1획 그렇게 하지 말고 원문 공부할 때 교류 공부할 때 정말 낱말 하나 문장 하나 이걸 정확하게 정말 짚어서 속뜻의 변질이 없이 성경과 충돌이 없이 확인 또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어찌 그러니까 세상 공부하고 펑펑 놀다 3년 어떻게 뭐 신약대학 가서 나오고 어떻게 설교한다고 전도서라고 하고 뭐 금방 또 뭐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한다고 하고 또 조금 몇 년 외국에 놀러 갔다 와서 신약 교수 한다고 합니까? 자격자가 있냐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깔보잖아요. 딴 나라에서 거의가 다 빌빌 싸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그냥 잘난 체들 하느라고. 아이고 참 답답해요. 아무튼 130살이에요. 자, 그러니까 130년 동안이죠. 보세요. 바이올렛 그가 낳았다. 그가 닮은 대로 낳았다고 하잖아요. 꼭 어떤 뭐 한 명을 지칭했든 어쨌든 요건 지금 이제 대표적인 어떤 사람 하나를 낳았는데 걔를 일컬었어요. 그렇죠? 혼자만 부른 것일 수 있지만 그의 이름을 일컬었다는 건 정말 누가 봐도 대외적인 이름으로 쉐트예요. 쉐트. 그때부터 이제 쉐트가 나왔다는 얘기 나잖아요. 바님, 아들들, 바노트, 아들들, 딸들 쭉 해서 이게 역사가 전개돼 나가지 않습니까? 예? 쫙. 쉐트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흐 당시가 나오잖아요. 노아 해서 이제 6장 8절까지 나간 다음에 6장 9절서부터 새로운 일을 놓고 이제 노아흐가 톨루도트라고 3번 타자가 톨루도트 노아흐예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상고할 것은 아니고 관련은 되는데 5장 벌써 이렇게 아담이 130년 동안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4장 초들을 보면 쫓겨난 뒤에 4장 1절을 아담이 이거 앞에 도 있어서 강조됐죠. 동사가 두 번째 놓여가지고 하바를 알았다. 그러니까 씨를 이제 주었다는 거죠. 사내한테 계집을 통해서 나오는 씨가 창조의 법칙에 속했으니까. 그렇죠? 씨는 사내로부터 계집에게 전달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령을 창조하잖아요. 생명을 창조해가지고 동시에 계집을 통해서 10달 동안 통상 10달 동안 자라게 해서 때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 10달 동안도 그 생명이니까 이거 한 살로 치는 우리 전통이 퍽 성경에 가깝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번 윤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걸 갖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살씩 젊어졌어요. 그거 뭐 그 어떤 정치가가 없앤다고 없어지겠어요? 뱃속에 10개월이 이게 거의 1년인데 음력으로는 옛날 음력으로 10개월은 1년입니다. 우린 태음력을 쓰는 족속으로 음력을 굉장히 중시한 면이 있는 결이에요. 한 살이에요, 한 살. 쳐야 됩니다, 이거.
자, 처음 나와서 누굴 낳죠? 카인을 낳았어요. 그렇죠? 카인. 그 다음, 더했어요. 쌍둥이를 낳은 건지, 요 사이에 1년 또는 뭐 얼마가 걸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동생 이름을 헤벨이라고 했어요. 카인은 얻는다. 헤벨은 헛것이라 뭐 그런 뜻이 있는지 아무튼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처음인데 이 사건이 16절까지 나오잖아요. 16절. 어떤 사건이에요? 카인이가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 엉까고 또 벌벌 떨면서 한 내용이 16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카인과 헤벨 그 씨, 하나님의 씨가 헤벨이잖아요. 그렇죠? 헤벨. 근데 헤벨이 씨를 낳는데 헤벨 씨 가지고는 계승이 안 됐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헤벨은 믿는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 씨 문제가 있냐면은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타락한 뒤에 3장 14절, 3장 15절에 보면 특히 원수로 내가 놓겠다. 너 남자 사이. 너 남자는 그 뱀인인 그 뱀의 씨 또는 신령한 해석으로 사탄의 씨. 또 하나는 그 계집 사이. 너 남자는 계집 사이를 원수로 이 두 당사자. 계집은 그 얼마 살고 뭐 900 안팎을 살았는지 얼마 살았는지 나이는 안 나오지만 죽었잖아요. 그럼 요거 사탄은 죽었냐고요? 카가 사탄은 이제 옛뱀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을 본다고 할 때 얘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씨앗, 너 남자 씨앗, 즉 뱀 씨랑 계집 씨 사이에도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결이에요. 시대결. 성경사는 뱀 씨냐, 사탄 씨냐, 계집 하나님의 씨냐 이거죠. 신불신 간에 그렇게 저기 보니까 대갈통을, 그렇죠? 여기 그라고 하는 건 누구죠? 요거 그 계집 씨가 너 남자 즉 뱀, 그 뱀 사탄의 대가리를 작살낸다, 박살낸다. 그 다음 너 남자의 말로 다 이거 후랑 아타는 인칭 대명을 써가지고 강조돼 있어요. 너 남자는 아케브 발 뒤꿈치를 박살낼 거다 이렇게 예언의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예수스 흐리스도스 죽음에서 아주 맨마루의 그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이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붙잡혔고 패배하고 마귀의 계계를 멸하러 오신 것을 성취한 사건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뒤에 지금 이제 재림 때까지 그 마지막 때를, 대종말의 때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의 탄생을 종말이라고 친다면 부활이면 지금 더 대종말격으로 볼 수도 있고 첫 창조부터 쭉 종말을 놓고 이제 쭉 볼 때 물론 계시 해석의 한 가지죠. 꼭 종말론으로만 성경을 다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예언을 볼 때 계속 태어나잖아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두 씨앗 논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에게 속한 씨가 있고 사탄에게 속한 씨가 두 씨가 지금 흐르는 거예요. 요걸 만약에 사람이 씨라면 요건 짐승의 씨. 짐승은 뱀을 지칭하겠지만 이게 사탄에게 속한 것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이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이거는 육의 종자잖아요. 이게 에서와 야곱에서도 나타났고 그렇잖아요. 그 큼지막하게 이제 그 비유 상징 같은 것으로 구약 계시의 성격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신약에서 굉장히 환하게 더 선명하게 신랄하게 아주 깊이 있게 계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첫 꼬꾸라짐이 3장, 2장 25절로 끝내고 여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지났는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라는 접속사 가운데 그 뱀을 앞장서서 그 뱀이 있었는데 아주 명확한 거예요.
슬기롭단 말이에요. 나쁘고 좋은 뜻이 아니고 하나님 창조 자체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아름. 근데 이제 이 뱀이란 놈을 그냥 짐승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탄으로 보게 되면 이건 타락해서 악용하는 상태겠지만, 여기 또 그럼 들판의 모든 짐승이 이거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생물에 있는 걸 가지고 빗대서 본질로 해석하게 하는 그런 수법으로, 그런 기록 방식으로 이 창세기 기록자가 쓴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무슨 해석론을, 문장의 그 표현법을 연구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건 또 저마다 이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요 사이가 이게 얼마나 지났냐 이거죠. 아까 1장에서 말했듯이 생육 번성 가득하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아담 혼자서는 못 나고, 그 다음에 그 도우민 뒷날 이름이 이샤, 사내를 향하여, 또는 계집이 도무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혼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 사내들끼리 뭐 혼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세상 여러 나라들이 도입되고 있고, 계집들끼리 혼인하는 것을 그 세상법으로 인정하는 거, 이건 성경과 상관이 없이 세상 나라 이야기예요.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걸 조심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악한 정부가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성을 파괴하고 성의 구별을 뭉개는 그런 것을 조장한다면, 그건 우리 하늘의 백성들이 거기 무슨 악악대고 싸우고 비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때로는 슬기롭게 그냥 알아서 처신해야 돼. 그 또한 환란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교회 이름으로 뭐 성경 이름을 이것은 뭐 공격하고 싸운다 하는 것은 그 수법에 걸려든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물론 어떤 개인 자격으로 신불신 섞여 있는 어떤 직장에 속해 있다고 했을 때, 자기 믿음 했을 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서 온갖 슬기를 다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이것이 바뀌겠냐고요. 성경을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원죄의 그 원인들, 첫 창조된 사람들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초점이 그 첫 타락의 그 하나님의 계시 경륜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자꾸 말씀해서 새겨나가고 깨달아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런 믿음의 깊은 것이 없이 그냥 세상의 방식을 이걸 맞선다고 할 때, 그건 이미 배교 내지는 세상 물이 들어버려요. 왜? 세상 것을 세상 방식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속이는 영을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그건 이미 승부가 안 되고 그 자체가 미혹에 빠진 거예요. 말장난, 사상의 장난, 어떤 외형, 식의주로 농락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돈사랑하면서 겸해서 섬기지 말라고 큼지막하게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경고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모두 연루된 것은 타락한 뒤에 발생한 거지만, 아무튼 타락 전에는 2장 25절까지 이게 지금 과연 제 8일의 연속이냐, 제 7일 가운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 세월이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한글번역 되듯이 쭉 진행되고 있었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갑자기 나하시라는 그 뱀이 어떻게 이런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대뜸, 여긴 많은 것을 생략을 했어요. 생략. 왜? 이 글 쓰는 그 중심, 그 목적과 방식을 계승받은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모세가 썼다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으로부터 낯잘한 그런 가운데를 전제로서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앞선 계시를, 창조 때부터 그 선대의 계시를 핵심 있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계시 역사,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런 걸 놓고 앞에 계시를 설명해 주기 위한 기록도 한 가지가 있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해요. 물론 계시 기록이란 성령님의 전적인 주장이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하나님 정하신 대로 말미암지, 뭐 계시 해달라고 주고 그런 것은 원래가 본디 없습니다. 계시가 기록 종결되기 전에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런 기도를 하면 이러저런 여러 부분에
여러 때 여러 조리를 가지고 이렇게 계시를 갖가지로 하신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은 그런 계시 기록을 할 만한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66권을 가지고 해석하는 시대예요. 해석. 계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못지않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 밝히시도록 아주 적은 극소수의 교사를 늘 두시고 또 적은 믿음의 성도들을 두셔서 그 말씀을 받도록 하실 분이에요. 대량 생산은 없어요. 뭐 세계복음화, 뭐 전국복음화 그런 법은 그건 성경 가르치는 사상이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성경 몇 구절 갖다가 지금 그런 걸 논의할 기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런 방면이 이게 불신자도 있으니까 유치하게 생각하고 사람 생명 문제를 가소롭게 여기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도 풍조가 많이 들어왔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보기 들어서 지금은 이제 뭐 말도 안 한다지만 이혼 문제가 있잖아요. 첩들이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데 이혼하는 걸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게 보통 교회들의 풍조로 젖어들었잖아요. 아니 이혼은 이제 세상 처지에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가르침을 정말 풍성히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요구를 힘입는 그런 경지에 있어야 뭐 이혼을 생각하든 뭐 실행을 하든 그건 그 개인들의 그 다음 차원 문제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 씨 문제가 있어요. 그 계집의 씨를 쭉 온 분이 예수스 그리스도인 것 아닙니까? 이런 그 많은 사람들 뭐 여러 형제들을 낳는데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를 축하는 이 족보 문제가 깔끔하게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대표로 나오는데 이런 이 사람을 중심으로 간단히든 뭐든 이렇게 성경이 기록 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 다른 이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세상에 도전들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계시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고 하게 되면 이 어떤 씨 문제에 대해서 큰 속임이 발생을 해요. 사람들의 잘잘못 따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니까 근본 혼인의 문제도 어떤 면은 교회에 대한 그림자 아닙니까?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교회에 대한 그림자로서 사람, 남자랑 여자를 놓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계시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표시를 한단 말입니다. 말이 좀 장황하게 되는데 일단 좀 압축하고 줄여서 이렇게 계시 타락하기 전에는 과연 아담이 그 계집을 안 적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불경스럽다 이렇게 이제 또 벌써 반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다 저렇다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대바람에 이게 나온 거니까 3장 1절 타락 사건으로 3장 전체가 장식되고 쫓겨나게 된 역사 기록 중에 조금 아까 계집의 씨랑 계속해서 이 뱀의 씨랑 이게 아주 원수 관계로 지금 그런 치열한 쟁투가 계속된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봤던 4장 1절 이하에서 카인과 헤벨 그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죠? 첫 가정 아닙니까? 쫓겨난 거기서 그 살인 사건으로 씨앗인 헤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벨을 자신의 그 씨의 계승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벨과 카인은 혼인을 했겠는가 안 했겠는가? 카인의 족보는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4장 17절부터 카인은 알았다고 하잖아. 예다 카인 누구를 그의 이슈도 계집을 알았다. 이 계집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카인이 났어요? 아니잖아요. 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카인도 이제 만약에 그 2장 안에 낳은 아이들이 없다면 꼬꾸라져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그 장성한 계집 이때 나이를 많이 사니까 몇 살에 혼인하고 애 낳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랑 뭐 별반 차이가 있겠어야만은 뭐 많이 잡아서 한 50, 60이라고 쳐도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그렇죠? 50, 60의 카인이가 이제 그러면 한 뭐 카인이 더 나이가 많은 거 어떻게 되나 아무튼 그러면
카인과 헤벨이고, 헤벨은 죽었고, 그럼 카인이 이 계집을 그럼 자기 딸이랑 혼인했나요? 난센스가 발생해요. 그럼 또 성경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 보수에 있는 사람이 아주 그냥 비비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설명을 해. 물론 불신자들이 설득되는 그런 표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왜 엉성한 해석을 하냐고요. 가만히 있든가 그냥 성경을 믿으라고 해버리든가. 이 계집은 어디서 나온 계집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카인이 있고 헤벨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 봤지만 5장 3절에서 130년이 아담이 됐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130년인지, 카인이 헤벨을 죽인 때로부터인지, 카인이 혼인한 때부터 130년인지 그것도 명확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아담이 쫓겨난 때로부터 130은 조금 좀 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계집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요즘 보통 적게 잡아서 20살 안팎이면 아이 낳고 이런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해요. 지금도 15은 조금 너무나 어려서 아직 좀 문제가 있고, 20살 안팎이면 아주 충실한 사람이 나오고, 벌써 30만 넘어도 아이들이 특히 현대에 가면 할수록 환경에 오염이 많고 사람의 부패성이 심각해가지고 또 많은 그 공해 문제 등등으로 정상이 아닌 아이들이 많이 못 나죠. 그러니까 요즘 또 과학이 발달해서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쥐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경우를 수술해서 그나마 낳게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인데, 봐서 그냥 이미 거기서 어떤 사진 보고 뭐 초음파랬더니 그냥 지우는 무서운 때예요. 정당하지가 못하단 말입니다. 그건 과학이 신 위에 있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산모의 목숨이 위태되는가. 정 봤을 때 이건 정말 정말 안 된다. 사람 생각에. 그걸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정상 뱃속의 아이로 바꿀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왜냐하면 그 각 사람의 아이 낳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고, 놀라운 섭리들이 있어요. 교만을 꺾기 위해서라든가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그 생명을 낳을 때 이걸 통해서 그 한 가정은 고뇌지만 그 당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숨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된다.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게 거기만 알면 그건 불신자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사서 고생하는 말은 꼭 아니지만 믿음이 점점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바로 믿는 사람도 적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한 사람도 찾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올바른 혼인하는 커플도 그렇게 보기가 드물어요. 있긴 있지만 다수를 차지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야. 사람 생각들로 많이 해요. 아쉬운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헤벨과 카인을 난 때로부터 130이라고 쳤을 때 아담이, 그러니까 130년이 됐으면 아이를 아담이 몇 명이나 낳았을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쉐트의 경우 보니까 아들들 딸들을 낳는 거, 이거 그럼 쉐트부터 그렇게 된 거냐고. 카인도 그렇게 낳은 거예요. 카인이 동생을 죽일 때 몇이나 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혼인 여부도 모르겠고. 근데 대표로 참 이렇게 자기 믿음의 주가를 드러내고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그런 정도면 성인이고 줏대 있게 자기 기업도 경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신앙이네요. 카인과 헤벨이. 많이 난 거예요. 1년에 한 명씩이면 몇 년 낳겠냐고요. 60쯤 전부터 이쪽 30까지였다고 했을 때 카인이 몇 살 살았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카인 중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몇 살이다 하는 걸 명확히 죽은 나이가 있나요? 4장 보면은 글쎄 없잖아요. 뭐 몇 살까지 아이 낳고 죽었다고. 카인 중심의 그런 자세한 기록은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 씨앗을
없애버렸다는 그 카인의 포악성이 사탄의 역사가 첫 교회에 발생한 사실을 주목해서 씨앗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둘 다 혼인했고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카인이 혼인한 건 그럼 헤벨이 난 조카랑 했나? 아니면 카인과 헤벨이 4장 1절에서처럼 이게 그 아담이 하바를, 이건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하바를 처음으로 낳은 거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쫓겨난 때로부터 여기 4장 1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감춰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것만 알아요. 우리 기록된. 그럼 기록 밖에 있는 건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경우도 있지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뭐 성경 구약의 연대를 정한다는 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어느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신약 볼 때, 마태복음 볼 때 14대씩에서 42대랬지만 거기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또 누가 있는 거 정반대이고 족벌 봐도 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 역사 차례를 편연체로 이제 뭘 한다고 할 때 그런 방식을 쓴 것도 아니고 실제 역사 가운데 벌어진 개의 사건인 건 분명한데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게요. 계시서라니까요. 그런 특성 그리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적어 나갔던 거기 때문에 최초 원본도 없는 마당에 굉장히 함축된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전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부터 보면 굉장히 간단한 기록이에요. 많이 기록된 게 뭐 노아 사건 정도? 예? 그다음 또 뭐 앞에 어떤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카인 헤벨 사건 2장 24절에서 6장 8절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사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쫙 펼쳐진 것이고 족장 4대 족장 끝난 다음에 출애굽이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간단하게 썼어요. 그런 걸 막 억지로 풀고 막 상생의 날개를 펴서 세상 자료랑 짬빵이 되면 이제 자유주의가 돼버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해석은 엄금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하지만 또 성경 문자 해석주의에 얻어 걸려지면 똑같아요. 세상 자료 갖다 막 헛소리 하는 거나 성경 글자 안 본다고 붙드는 거나 동전의 앞뒤로 똑같은 양상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0년 동안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카인의 후에 계열이 난 얘기가 이게 몇 대까지 흘러요. 그렇죠? 쭉 해가지고 4장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카인도 이제 혼냈지만 레메크라고 하는 자는 부인네들이 둘이야. 부인네들이 둘이고 막 큰 도성 성 이름이 뭐예요 여기? 야 그렇게 질 정도로 예? 그의 아들 하노크의 이름을 그대로 이제 나라에다가 붙였다고 하잖아요. 굉장한 번정이고 이쯤 되면 수가 상당수가 돼 있는 거예요. 줄 잡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담의 날들이 여기 5장 4절은 더 중요해요. 아담의 날들이 있더라. 그가 쉐트를 낳은 뒤 몇이요? 800들 년 800들 년들이 되면서 그가 아들들을 딸들을 낳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담이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잖아요. 800년 동안 난 거는 몇 명을 낳았어요? 예? 굉장한 수를 낳은 거예요, 이거 우리 성경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계집시랑 그 뱀 사이에 격정이 있는 그 세계사에 대한 역사에 이런 것들 갖다 잘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데 셀 수 없는 수예요. 뭐 2대, 3대, 4대, 5대. 지금의 세대 개념으로 또 이때 세대 개념을 찾아갈 수도 없어. 이때는 뭐 800, 900을 사는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 가득함을 선포해 버렸잖아요. 복 베푸시고 선포했기 때문에 카인 계열도 억수로 낳고 하나님의 백성도 억수로 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카인이가 혼인을 했잖아요. 자기 동생 헤벨을 때려 죽인 뒤에 아까 그거 몇 절에 나왔나요? 때려 죽이고 이제 여기다 써서 이게 안 좋아요. 예. 그의 계집을 알았다. 이멸소 혼인해서 씨를 준 거예요. 계집한테. 그래가지고 난 첫 번째 장남인지 모르지만 이 한옥이에요. 한옥. 얘 이름으로 성이름까지 또 적고 이디 쭉 해서 7대 레메크의 그 꼴을 이제 또 굉장히 포악한 세계 제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걸 이제 건설해 나가는 그 토대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30년 동안 또 계속 아담이 났을 거 아닙니까? 800년 동안은 났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합치면은 이게 계산하게 되면 천천히 뭐 그냥 났다고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적어도. 또 원수들은 더 잘날지도 몰라요. 이게 광대한 세상이 지어졌고 그때 물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얼마나 극성했는지 하나님께서 낙함 후회하셨다고 번역되는데 한국에는 자원이 사람 지은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첫사람 꼬꾸라질 때 그 느끼는 감정 못지않게 그렇게 아주 생각을 지니게 되신 사실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우리 좀 정돈해야 되겠네요. 나머진 자세하게 해서 아담도 억수로 낳고 헤벨도 아이 낳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만 낳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언 복된 선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에 우리가 봤지만 파라 열매, 그 다음에 말라 가득함, 이런 그 말들로 볼 때 아담과 첫 번째 꼬꾸라져가지고 씨 헤벨이 바로 하나님의 씨인데 카인이라고 하는 뱀씨에게 타격을 당했잖아요. 혼인 여부랑 난 여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 기록 방식에서 그런 걸 다루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30년 뒤에 쉐트를 아담이 낳았잖아요. 쉐트를 그 사이에 얼마를 낳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130년 동안 셋을 쓴 것만 해도 그 뒤에 바로 5장 4절에 아담이 800년을 통해서 아들들 딸들 최소 이남이녀를 더 낳았는데 그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타락하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첫 타락도 그냥 바로 하루도 안 지났는데 그걸 뭐 따먹고 저주받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이 그냥 그렇게 일주일석에 이루어진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경하고 그러던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변질이 생긴 거예요. 계집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보고 아담까지도 범죄한 그런 사실이 또 어느 만큼 진행됐을 때 언젠지 모르지만 그걸 나하슈로 빛나는 자로 나타난 그 사탄의 놈이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언제 에덴 동산에 기어 들어왔든지 다 하나님의 심오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집을 유혹한 거잖아요. 성경 거짓 해석으로 유혹할 정도니 뱀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아담과 계집이 꼬꾸라져 있는 지경에 있다가 드러난 것이 3장 1절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가 2장 말미부터 얼만큼 시간이 충분히 진행되는 하나님께서 두신 기간이 있었는지 뭐한지 아무튼 그런 기간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탈락한 거예요.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들 멋대로 그냥 배반을 반란을 반역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아이들이 난 것이 있냐 없냐 이건 의문상에 성경 그런 걸 기록을 안 하잖아요. 아담이 낳은 사람 뭐 카인, 헤벨, 쉐트 그런 정도 외에는 아담이 누굴 낳는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성경 해석자들이 침묵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타락 전의 상황,
타락 상황, 타락한 뒤에 세계의 두 집안의 흐름이 마침내 어떤 일을 벌였나 할 때 6장 9절부터 나타나는 노아 당시의 마블, 큰 물이 넘치는 심판 사건이에요. 그 뒤에 나타난 게 뭐예요? 바벨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참, 그 역사를 그렇게 하면서 이건 할 얘기가 수많은 연구, 수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대목의 성경 전체를 깔고 오늘 어떻게 숙제권에만 많이 남겨드렸는데 아담과 헤벨이 후손을 아들, 딸들을 몇 명이나 낳았는가? 이건 흥미거리가 아니고 계시사를 놓고 구속사를 놓고 신국사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선언하신 대로 뒷날 언약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그러니까 노아흐 사건 때 언약이라는 낱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그 앞엔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그 앞에 언약자를 넣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언약이라는 그 한 단어만 정가의 보도처럼 성경의 큰 교리의 중요한 낱말인 것처럼 치우치면 거 역시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 17세기 영국 신학에서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를 일으킨 사실을 우리가 도움을 아주 경고로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노아흐 당시에 브리트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요. 이것을 쿰짤 써요. 브리트를 세웠다. 짜름을 세웠다. 맺기를 세웠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이것이 하나님 말씀한 걸 언약이다. 또 어떤 사람은 행위 언약이다. 둘 다 문제 와전의 소지가 있는 걸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표현해도 충분해요. 해석을 할 때 언약이라는 말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말로 복합으로 풍부하게 저 신약의 개념들, 신약의 계시 내용들을 깨달아서 그렇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톨도트랑 두 번째 톨도트가 1장에 1절부터 2장 3절을 놓고 계속 거푸 해석해 나가는 것이 점점 좁혀서 중대한 계시로 계시가 발전한다고 할까? 계시가 성취되면서 새로운 계시로 다 이렇게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베푸신다고 할까?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